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22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되고 간절히 원하여야 마땅한데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진정코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영원한 천국까지도 마련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가까이 해야 함이 마땅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또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으나 귀로는 듣는데 마음으로는 별로 듣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죄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중인격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인격도 나타나시고요. 죄의 인격도 나타납니다. 내가 그 둘 중에 어느 것을 믿을 것인지, 어느 것을 내가 품어야 될 것인지 가장 중요한 판단입니다. 이것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21절에 보면은 너의 습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습관은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은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습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은 쉽게 죄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죄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놔두시면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죄와 합류하고 죄의 것을 즐기고 죄에 속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아니하면은 안 됩니다. 마치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지 아니하면은 그 땅은 굳어지면은 좋은 것을 생산할 수가 없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마음은 굳어집니다. 굳어진다는 말은 죄의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죄의 영향을 받아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습관이라. 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너 자신을 믿으면은 너는 반드시 죄 쪽으로 간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너는 깨어서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자주 받지 아니하면은 굳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랑하도록 되어 있어요. 죄를 사랑하는 것이 습관이에요. 한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비와 같이 흡수하고 그래서 그 땅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고 누리고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어떠한 계기로 인하여서 점점 그 마음이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은 죄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 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부패하기 쉬운 것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나 자신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부패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지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전혀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왜 굳어질까요? 하나님하고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멀리 있다는 말은 죄와 가까이 지낸다는 것입니다. 죄의 것을 즐기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귀로는 들어가는데 마음으로는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죽으면 죽고요. 마음이 살면 살고요. 마음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 그 비를 흡수하지 아니하면 마음은 굳어져 버려요. 굳어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것 있지요. 말씀을 들었어요.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뻤어요. 그런데 곧 말라버려요. 은혜가 말라버려요. 왜 말라버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를 기점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그때 조금 기운이 났을 때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때 기운이 났을 때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가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대로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면은 또 말라버려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죠?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요? 생명을 떠나면은 죽음이죠. 생수를 떠나면은 죽어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도움을 받아야만이 삽니다. 여러분은 음식을 먹어야 살지요? 공기를 마셔야 살지요?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스스로 안 돼요. 알아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말은 죄를 가까이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빛을 가까이 하지 않다는 말은 어둠에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가까이 하지 않다는 말은 사망에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 알고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 있죠. 가시떨기에 뿌려졌어요. 그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조금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세상의 염려의 생각, 재물의 욕심에 대한 생각, 이러한 사망의 생각들이 잡초처럼 일어나요. 그런데 그 잡초가 이기는 거예요. 잡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를 못해. 그냥 사라져버려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하고 멀리 있어서 그래요. 그것이 다 원인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살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생명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생명의 도움을 받아야 사망에서 벗어나요. 사망에서. 뿌리가 물을 향하여 뻗어가잖아요. 그와 같이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에게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에게로 가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세요.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세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생명이 아니면 죽음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나무가 물을 떠나는 즉시로 나무가 바싹 마르지 않지요. 아직까지 잎이 무성해요. 그러나 이미 죽었어요. 물을 떠나면 그때부터 죽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죽음이 역사한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이 없이 나무가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망밖에 없어요. 사망의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면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물로 여겨야 되잖아요. 아버지 말씀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나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 말,
나는 피조물인데요. 나는 죄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인데요. 나는 진리가 아닌데요. 나는 거룩한 자가 아닌데요. 내 마음은 조석으로 변하기 쉬운, 믿을 수 없는 나 자신인데요. 그러한 나 자신에서 나오는 생각을 믿고 살아요?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겠어요? 누구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겠어요? 죄에서 오는 소리를 믿어서 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는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소리를 믿고 살아서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른 소리도 들려요. 다른 소리도 들리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른 소리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다른 소리도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수시로 와서 속삭였죠? 예. 그러면 예수님이 그건 믿어야 됩니까? 아니죠. 구분을 해야죠. 여러분 앞에 음식이 있어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먹어야 되고 건강을 해치는 음식은 버려야죠. 음식보다 더 귀한 것은 내 영혼을 죽이는 사망의 생각이에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죽어. 왜 그렇게 불행하게 살려고 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신 줄 아세요?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이 나를 가장 좋아하시죠? 당신의 것이니까. 내가 나의 주인 아니죠? 그러니까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이가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을 찾아야죠.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창세기 1장 읽어보세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분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구 말을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 말씀을 믿어야죠. 그 말씀을 선택해야죠. 그 말씀을 따라야죠.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삶입니다. 예레미야서 21장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생명의 길을 택하면은 내가 살 것이고 사망의 길로 가면은 너는 죽는다.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에요. 사람은 다 믿고 살거든요. 다 믿고 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를 믿고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을 받고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은 멸망밖에 없어요. 불행밖에 없어요. 잠깐 아니에요. 영원토록. 우리는 죄 쪽으로 가까운 사람이지 하나님 쪽으로는 가까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면은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가까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집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문제는 이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돼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데 그 사람은 마음은 하나님하고 멀리 있어요. 우리는 인격자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내가 영접해야 되지. 비록 나무가 강가에 심어졌다 하더라도 그 뿌리가 강 쪽으로 뻗어가지 아니하고 반대쪽으로 육지 쪽으로만 뻗어가면은 나무는 강가에 심어져 있을지라도 말라 죽어요. 나 자신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들으면 안 돼요. 나 자신은 그대로 두면은 죄 쪽으로 가는 나인데 그 내 안에서 일어나는 판단을 믿고 살면 되겠어요?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마음은 굳어집니다. 굳어지면 그 마음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나를 죽이는 마귀의 소리, 죄로 인하여서 부정한 나 자신의 소리, 그것을 믿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안 되죠, 여러분? 이제는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주님이 계시니 그 주님 믿고 주님 말씀 믿고 주님 말씀 마음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 믿음 생활 잘해야 합니다. 우리 조금 있으면 이 땅의 생애를 마감하고 영원히 살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갑니다. 아버지 앞에 가서 우리 다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받을 때 내가 내 아들로서 아버지를 믿고 잘 살았구나, 그런 칭찬 받을 것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갑시다. 네, 감사합니다.